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가치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 안에서 굳건히 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은 복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묶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소개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는 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거룩한 도전이 되는데, 그들 모두에게 너무나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본래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불현듯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일평생 주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때 실족하기도 했어요. 주님을 배신하는 큰 우울을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그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교회의 머릿돌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 최고의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래 그녀는 7 귀신에 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던 그러한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 할 만큼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녀에 대해서 죄인인 여자 이렇게 불려졌음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멸시받던, 업신여김을 받던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도 마찬가지로 불현듯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심의 은혜지요. 찾아와 주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고쳐주시는데,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영체를 가장 먼저 보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후에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로 가서 일평생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겼다라고 전해지는데, 인류 역사의 여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신 마리아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추앙을 받는 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과 영광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복된 삶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가서의 주제 성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려주는 책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얘기인데, 특히 이 10절의 말씀은 여자 파트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요 찬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자신에게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한 것에 대해서 그가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은 최고 영광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 영광으로의 초대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은 곧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청혼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왕이 나에게 결혼해 달라고 청혼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는 내가 왕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최고의 삶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 영광으로의 초대이며 동시에 최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아내가 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군 장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그들의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별다는 거죠. 별다는 것. 장군이 되는 것,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장군이 되면 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무려 100여 가지의 혜택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가지가 달라진대요. 대령하고 준장하고는 계급 하나 차이인데 별을 딱 다는 순간 100여 가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별을 다는 순간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왕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까? 거기에 더하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는데, 본문 2절에서 왕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사랑 그대여,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같이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답소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시나무와 백합화 상대적이죠? 얼마나 돋보일까요? 백합화 그 꽃 한 송이만 보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내게 있어서 당신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당신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얼마나 지극할까 하는데, 그 무엇도 아깝지
않지 않겠나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항상 왕의 마음과 생각이 그 여인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제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오 하고 애타게 찾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왕의 초대는 최고의 영광으로의 초대이며 최고의 축복으로의 초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선망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와 같은 왕의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술람미 여인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아가서가 성경이냐?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건 연애 편지 같아요. 그러나 왜 성경 중에 성경이 됐느냐? 왜 영성가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아가서를 가장 사랑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임마누엘의 사랑.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비천한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오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셨음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 그게 바로 이 아가서의 얘기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5절 6절의 말씀은 여인의 자기 독백, 자기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 신세가 이렇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외모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들이 쓰는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막은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데 거무죽죽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늘상 사막의 거친 바람과 또 햇빛을 견뎌야 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정말 형편없는 모습, 그게 게달의 장막인 거예요. 가장 비천한 모습이죠.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멸시와 천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검어지게 됐느냐? 왜 내가 이렇게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없는 모습이 됐느냐? 내가 오라비들의 포도원지기 노릇하느냐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까? 그죠? 그런데 정반대로 자기들의 포도원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정작 술람미 여인은 자기 포도원을 돌볼 시간이 없어, 돌볼 수 없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죠. 오라비들에게 얽매여 사는 인생, 억압되어 사는 인생.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까? 세상에 휘둘리고 악한 마귀에 붙잡혀 사는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술람미 여인을 왕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임마누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술람미 여인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비천한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한 가지 목적,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셨는데요, 더욱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삼으시는 사랑인데, 왕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 하물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그걸 믿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게 뭐냐? 그분은 우리의 주인 양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왕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고마운 것인데,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청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더 가까이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왕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왕은 일어나!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앉은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그 얘기는 떠나라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냥 떠난 게 아니지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떠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 떠나야 돼요. 죄 가운데의 습성, 경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떠한 인간관계가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 경건에 해가 된다, 어떻게 돼요? 멀리 해야죠.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의 나쁜 습성, 습관, 어떤 환경 고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그냥 버리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고, 또 이르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음을 보게 되는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이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는 자, 그리고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내고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함께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시고,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앉히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의 술람의 여인에게 일어나서 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것을 버려라. 낡은 것을 버려라.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 너의 영적 생활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인의 노래예요. 여인의 호소예요. 제발 나에게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제발 나에게 사과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또 고단함을 겪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는 거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냐?
이 여인의 호소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세워져야 하고 기도의 자리가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되면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기 때문인데,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가 커지고, 이게 바로 영적 원리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고민하고 또 힘써야 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특히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거리를 더욱 좁힐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2주간 특세하고 있는데, 특세를 우리가 영적 기회로 삼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더욱 좁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3년째 정시 매일 예배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일관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의 영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아들의 입 맞추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 시편 기자가 호소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일어나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기도가 되고 어떤 헌신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예배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헌신의 맛을 알고, 믿음의 맛을 알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어쩌면 아가서의 가장 결론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거거든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야. 아멘. 이렇게 뜨겁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떼는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의 양떼가 아니겠습니까? 오라비들의 포도원을 지키느냐고, 내 포도원 돌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양떼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양떼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떼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깨어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에서 이 여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어떤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도우신 하나님이야, 지켜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의 생활이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